믿음과 사랑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또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이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2장에 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듣게 된, 그리고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2장 14절에 가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이야기는 3장에 가서 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 광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함을 보답할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기도의 제목인데 특별히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장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요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과 영광이 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또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잠깐 동안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이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이 젊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의 기간도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 걸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제 이제 그들을 빨리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나의 자랑거리야.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야. 지금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교회. 선교사님들도 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 이 교회 참 좋다. 이 교회가 정말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비롯하여서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떠나간 여러 교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 이 교회는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같은 그런 교회다.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각자의 그 여러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어떤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하지만 조금 이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좀 불편한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적을지라도 마음을 쏟는 것이 부자 같아서 늘 가족과 같고 늘 형제와 같고 그런 교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국에 가고 싶고 그 교회에 방문하고 싶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그 교회를 얼른 가서 목사님 만나야지, 그 교회 성도들 만나야지.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과 영광이 되는 교회, 바울 사도에게 그런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앞서서 먼저 위로라는 단어를 잠깐 묵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를 하기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또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거나 또는 교구장이나 구역장을 통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서는 아, 저분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난이 있지만, 궁핍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7절로 내려가 보면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주려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그 믿음의 소식 때문에 도리어 바울 사도의 일행이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로를 주려고 했는데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받는 자. 가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아, 저분 참 어려운데 저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저분을 무슨 말씀으로 어떤 얘기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때에 위로를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병중에 원치 않냐는 병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아시는 권영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셨던 분인데, 그 병상의 자리에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런 때가 바로 얼마 전 같은데 지금은 힘을 다해서 휠체어를 끌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은 그동안 못 나오셨던 김승훈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식사 줄을 몸에다가 꽂았어야 했던 그런 이 항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오늘 와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 주신 그런 정말 간병하고 보살피는 그런 가족들,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려고 하는,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렇게 11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훔서를 읽었는데,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 짧은 선지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와 식사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위로를 전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우리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신들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연단하시려고 어떤 이유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앞으로 너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믿음을 지켜라. 꼭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환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는 자가 교인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7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궁핍과 환난, 가난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낸 바로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주 안에 굳게 선 건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리라. 누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더니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죽을 고비를 지나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바울 사도. 그러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있을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들을 통하여 돌아온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궁핍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켜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와 이제 살 것만 같다. 왜냐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수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되었다. 믿음에 굳게 서면 형제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살리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가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확장돼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껏 계속 기도했지만 이제 더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믿음 위에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1절입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빨리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사랑하면 빨리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너희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어서 오늘 만났으니까 보고 싶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잘 지냈니? 하고 인사하고 서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쩍 지나갔지만 다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너희도 피차간과,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왔다가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보고 싶어 하고 또 보고,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도 불같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용기를 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쪽가 거시기 혀. 그런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뭐 경상도식 사랑한대 하시든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자,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야, 오늘 사랑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만 스톱 이러지 마시고, 사랑은 계속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꼭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 이거죠. 그럼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우리는 그랬을까요? 그냥 식당에서 서로 만나면서 아이고 식사하셨어? 이렇게 하죠. 오늘 조금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피차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여기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을 넘어서는 사랑,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 집단 이기주의 있잖아요. 가족을 우리가 끔찍히 사랑하죠. 근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사랑이 식어요. 교회, 우리 교회끼리는 사랑해요. 그런데 옆에 교회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 우리 기관, 우리는 사랑해요. 다른 부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 경계와 영역을 넘어서는 용감한 사랑, 더욱 많아 넘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도 기름을 계속 태워라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 그 노래의 그거잖아요. Give me oil in my lamp, give me burning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Give me burning, give me burning 그 찬양을 지금 부른 건데 기름을 계속 태우라는 말은 뭐냐면 밤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계속 지속되기를. 그래서 아마도 이 3장의 끝에 있는 기도의 연결점으로 4장으로는 거룩한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결국 이 기도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너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과 사랑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3장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 우리 3장 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죠. 3장 2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1절에는 3번, 12절, 13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 3장 8절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런데 3장 2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거기에 너희라는 단어도 계속 나와요. 우리와 너희, 너희와 우리, 너희와 우리, 우리와 너희가 섞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나와 너,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바울 사도의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니까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우리와 너희가 어우러지는데 그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 사람 좀 위로해보고 싶잖아요. 아이고, 힘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피차에 위로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너희,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믿음 3장 1절, 5절, 6절, 7절, 10절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사랑 6절, 12절에 2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궁핍과 환난 중에도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편지는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담아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안에는 적어도 이런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로 인하여 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조산을 해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 둘째 아기가 이제 심장이 굉장히 약하게 뛰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의사가 고민할 때 간호사가 옆에서 선생님, 이왕에 이 아기가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그렇다면 자기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잠깐이라도 있게 하면 어떨까요? 병원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아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그 곧 죽을 것 같은 아이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형으로 태어난 아기가 그 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그 동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하고, 결국 그 두 아이는 조산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얼마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태어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또 한편 어떤 소아과 의사가, 어린아이가, 요즘에는 이 소아과 의사를 지망하지 않아서 소아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 장래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유모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출산의 소식에 늘 기뻐하고, 적지만 우리가 출산하면 우리 교회는 출산 격려금도 줘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좋겠는데 정말 아이들, 깐난 아기들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아과 의사가 이제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이제 그 진단 거기에다가 의사가 소견을 썼는데 그 진료 기록표에다가 써놓기를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의사가 쓸 때는 몇 시간 후에 뭐 온도 체크하고 몇 시간 후에 약을 투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이 아이에게는 3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함. 그러니까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투여되는 약도 중요하지만 불안이나 고독이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것에도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비단 이 아이에게만 3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한 걸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다. 3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1시간마다, 우리도 여기다 이 딱지 딱 이름표 써놔야 돼요. 이 사람 1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함.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나아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쑥스럽더라도 사랑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환난과 궁핍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의 삶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선교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